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좋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네, 무엇이 좋게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요? 네. 선생님이 준비한 사진은 빛입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네, 빛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둘째 날에는요, 네,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네, 하늘을 창조하신 다음에 역시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야, 진짜 하나님 보시니까 정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네, 땅과 여기 땅 있죠? 땅과 바다를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셋째 날에는 정말 선생님이 좋아하는 맛있는 과일, 네, 이런 것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역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진짜 좋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요, 네,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역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와,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것 창조하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네, 날아다니는 새와 그 다음에 네, 바다의 물고기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건 왠지 사람이 그린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역시 다섯째 날에 창조하시고서 네,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섯째 날로 가볼까요? 네, 동물 창조하셨죠?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아지, 고양이, 네, 이런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하신 후에 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보실 때 좋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에게는 7살짜리 조카 아이가 있습니다. 이름은 나영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예요. 자, 어느 날 교회에서 선생님 무릎에 앉아서 테이프를, 이 스카치 테이프 뜯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스카치 테이프를 이용해서 멋진 장바구니를 만들었어요. 손가락도 안 들어가는 조그만 크기의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나영이는 선생님이 와, 이거 정말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네, 나영이의 눈에는 그 장바구니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진짜 멋지게 보인 거야. 내가 여태까지 만든 것 중에 최고로 잘 만든 거거든. 정말 멋지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있는 3학년 친구들, 그거 좋아 보일까요? 별로 좀 안 좋아 보여요. 왜? 나는 더욱더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3학년 친구들 정도면 종이로 막 가위로 풀로 오려 붙이고 해가지고 더 멋진 뭘 만들 수 있을까요? 가방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할 수 있나요? 네, 다들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것이 정말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저 뒤에 저기 6학년 형들한테 딱 가져갔더니 누나들, 형들, 언니, 오빠들한테 가져갔더니 6학년 친구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진짜 좋다고 그러는데 6학년 친구들은 비웃는 거죠. 이게 뭐야? 그렇죠? 네. 참, 나는 학교에서 바느질도 배웠는데 나는 바느질 가지고 천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내가 그 정도 이렇게 조그만 주머니 정도 내가 만들 수 있지. 그렇죠? 만들 수 있죠? 네. 그럼 6학년 친구들은 멋지게 바느질을 해가지고 가방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멋지게 만든 가방을 가지고 대학교 디자인과에 다니는 우리 언니 오빠에게 갔어요. 여러분들은 진짜 이거 진짜 잘 만든 거야.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서는 이건 진짜 대박이야 라고 만들어 갔는데 그 디자인과에 다니는 대학생 언니는 뭐라고 할까요? 이거 뭐니? 이거 왜 가져왔니? 이러겠죠? 네. 그 언니는 막 멋지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그거대로 멋진 작품을 만들겠죠. 정말 시중에 팔아도 손색이 없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유명 브랜드의 디자이너한테 찾아갔겠죠. 이 가방 멋있죠? 했더니 뭐라고 할까요? 훗! 자, 세계 인류 가방 디자이너한테 찾아가면 아무리 그 언니가 잘 만들었어도 그거는 요즘 컨셉이 아니야. 뭐 요즘 스타일이 아니야. 뭐 그러시면서 멋진 또 가방을 만들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에 좋은 것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좋다는 거. 하나님의 눈에 좋대. 그거 얼마나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의 그 작품인데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직 하나님께서 진짜 실력을 보여주시지 않은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최고의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시던 말과 좀 다르게 말씀하셨어요. 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매우 좋았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들을, 이 정말 좋은 자연들을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이 자연들을 이 바로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죠. 거룩하다라는 말이죠. 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잘못이 전혀 없고 죄가 전혀 없고 거짓이 전혀 없고 모든 것이 선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정말 완벽한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더라도 완벽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사람이 왜 불완전한 존재가 됐냐면 그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의 눈에도 정말 심히 좋을 만큼 완벽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친구가 자, 잠깐만요. 이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그 전까지 만든 것들이 모두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쉬어도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흠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완벽하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가 된 것이 이제 선생님이 설명해 주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선생님이 처음부터 알려준다고 그랬죠? 자, 이제는 죄가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왜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갑자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시작을 뭘로 하고 있어요? 3장의 시작을 그런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뱀이요? 네, 그런데. 다 같이 뭐라고요?
그런데는 어떤 접속사죠? 앞뒤 내용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부분에서 이런 접속사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뱀이 누구냐? 이 뱀은 단순한 동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때 등장한 뱀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지를 성경에 직접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예, 성경에 보면 옛날에 그 뱀이 마귀고 사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나온 그 뱀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예, 사탄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이 뱀이 사탄이었어요. 이 사탄이 누군지도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 사탄에 대해서, 천사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천사들은 몸이 없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 사람, 천사 이런 존재들이 영적 존재들이에요. 동물이나 식물들은 영적 존재라고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천사와 사탄도 영적 존재입니다. 두 번째, 천사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하는 일들이 각각 다르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이, 시키시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천사들은 그 만들어진 목적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는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 중에는 또 어떤 천사가 있다고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생님이. 지위가 높은 천사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천사라고도 얘기하고 있고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이란 표현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어떤 다른 지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사의 우두머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우두머리와 이 천사를 따르는 많은 천사들이 사탄이 되고 그를 쫓아다니는 마귀,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사탄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들어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높아진 마음을 먹은 다음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사탄과 마귀가 귀신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은 이 자신의 그 악한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죠? 악마, 뿔 달리고 막 검은색 드라큘라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막 삼지창 들고 있는 악마, 그렇죠? 그런 악마의 모습이 떠오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사탄을 자기가 광명한 천사로, 아주 선한 하얀 옷을 입은 순백의 사탄 순백의 사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얀 옷을 입으면 누구예요? 천사죠.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하얀 옷을 입으면 천사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는 사단도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다고 그랬어요. 또 사람도 사람으로도 위장을 해서 나타나고 동물로도 변장을 하는 아주 변장술의 귀재가 사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사탄, 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이제 사람을 위협하게 되는 거죠. 죄의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가장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 사단이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의 자리를 넘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덴에 있었습니다. 이 사탄도 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나타났도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이 사단이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불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많은 법을 만드셨습니다. 맞나요? 네, 많은 법을 만드셨어요. 네, 정말 많은 법을 만드신 줄 알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뭐죠? 1.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한 가지의 법만 만드셨어요. 어떤 법인지 알아요? 뭐라고요? 질문. 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네. 와, 정말 중요한 내용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숫자 1처럼 네. 질문을 선생님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받을게요. 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어떤 한 가지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 아는 친구?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맞췄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어떤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오직 한 가지만, 아까 단 한 가지였죠. 이건 얼마나 간단한 숫자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아는, 1학년이 뭐예요? 아주 어린 친구들도 아는 아주 간단한 숫자, 아주 1만큼 쉬운 그런 법칙을 주셨습니다. 하나의 법칙은. 그것만 지키면 사람은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과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이 한 가지를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자유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임의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임의로. 네, 저기 친구. 잠시 동안? 잠시 동안도 뭐 그럴듯한데 이 임의로라는 말은 자기 마음대로라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자기 마음대로 먹되 오직 동산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요. 이 한 가지 법칙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모든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냥 어떤 동물이나 인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무엇이 보이죠? 예, 아기가 보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기만 보여요. 왜요? 근데 여기에는 인형도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눈에는 뭐만 보여요? 물론 아기도 보이고 인형도 보이지만 처음에 딱 봤을 때 뭐만 보였어요? 아기만 보였죠. 왜 그럴까요? 아기만 선명하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심이 되는 어떤 주제에다가 이 포커스를 맞춥니다.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선명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흐리게 만들어요. 왜 인형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선명하게 안 하고 이 아기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아기가 주인공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 부모가 진짜 사랑하는 존재는 이 아기 아마 백일 사진, 돌 사진 찍으러 간 것 같은데 아기가 이제 돌이니까 이제 사진을 찍어줘야 됐는데 인형을 찍어주는 부모는 없어요. 인형은 선명하고 아기는 흐리멍텅해져서 있어요? 그런 사진 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모두 다 아기에게 집중한다는 말이죠. 왜요? 아기가 자기 마음대로 이 의지를 가진 사람의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부모님 말씀에 거역도 하지만 이 아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이 인형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을 인형처럼 여기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말 부모가 아기에게 초점을 맞추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자신의 선택으로 그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이제 나타나서 뱀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네, 그것은 사탄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을 공격한 거죠. 여러분들,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더욱더 괴로운 거 아세요? 네, 우리 부모님들이 차라리 여러분들이 너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는 부모님들 별로 안 계시죠?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아프진 않아서 그래요. 정말 죽을 만큼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픈 것보다 내가 아픈 게 차라리 낫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격할 때 사단이 계획한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파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랑 다른 점을 발견했나요? 아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사탄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하와가 이 문제를 푸는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매우 쉬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사단의 말이 애매하면은 어떤 걸 선택하지? 애매하겠지만 너무나도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 거야.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편에 서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문제였지만 사람은 임의로 결정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두고 보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형과 로봇으로 여기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형과 로봇은 내 마음대로 내가 조종하는 대로 팔 올리고 있으면 팔 올리고 있고 꺾고 있으면 꺾고 있고 팔 부러뜨리면 부러뜨리죠. 그렇죠? 거꾸로 누워서 자기 하면 거꾸로 누워서 자기 합니다. 인형은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말을 아무리 잘 듣더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두고 보셨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는 스스로의 뜻대로 자기의 결정대로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이것은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기를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거절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지혜를 따라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지혜롭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결정대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결정했습니다. 남편 아담도 똑같이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과 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거짓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죄도 없었습니다. 모자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너무나도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사람은 이제 자신의 뜻대로 결정하는 자기의 주인이 되었지만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심히 아름다웠던,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사람의 선택으로 인해서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완전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죄의 시작입니다. 네,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겠죠? 네, 그 죄의 결과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자, 무엇이죠? 야구죠? 네. 어때요? 저기 세이브일까요? 아웃일까요? 아웃이에요. 아웃. 다소곳하게 아웃됐어요. 그렇죠? 다소곳하게. 네. 왜 아웃이 됐어요? 네, 느려서. 그리고 다리가 베이스에서 모자라서. 그렇죠? 모자랐기 때문에 아웃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입니다. 아웃이에요. 그 모자란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 결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죽음을 들어오도록, 이 죄가 들어오도록 열었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에서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떤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그 누구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하와를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아담은요? 아담은 하와를 탓했어요. 하나님 하와가 줘서 먹었는데. 아담은 잘못이 없는 건가요? 아담도 자기의 의지대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와도 탓하고 아담도 탓하고 남의 탓을 했지만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 탓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한 사람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사망이 들어왔고요. 이와 같이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에덴 동산처럼 이 모든 사람은 똑같이 자기 의지대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마찬가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은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지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지만 결코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냐고 하고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각 여러분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누구나도 다 죽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여러분들 어리다고 죽음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죠. 물놀이 교통사고로 물놀이 사고, 교통사고, 뭐 안전사고로 초등생이 죽는 것은 정말 다반사입니다. 뭐 어린이 교통사고가 한 해 1만 4천여 건이 일어나고 부상자가 이렇게 많고 사망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네, 어리다고 해서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형벌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는 이 사과나무에 씨가 있기 때문에 사과가 열매가 맺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죄의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죄로 오염이 되었어요. 뿌리가 죄로 오염이 됐다면 그 열매도 죄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죄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눈을 흘기고 미워하고 따돌림하고 왕따시키고 험담하고 뒷담화하고 때리고 증오하고 욕심부리고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이죠.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죄 아래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이 죄의 열매를 맺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책 가져왔습니까? 이사야서 1장을 찾아봅시다. 네, 옆에 조는 친구들은 좀 깨워주시고요. 이사야서 1장을 펴주세요. 가운데, 성경 가운데 부분에 있는데 시편에서 조금 뒤로 몇 군데 더 가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찾았나요? 예.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선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큰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그만 읽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 애타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여러분들 짓는 죄들이 아주 조그만 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죄인으로 여겨집니다. 강도도 죄인이고요, 살인자도 죄인인데요, 아주 조그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눈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죄인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살인자는 정말 심한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실 때는 살인자보다 더 심한 죄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나를 거역하는 나의 창조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심히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애타게 찾으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그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버리기까지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 것보다 더 큰 죄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부부가 있어요. 선생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부부 중에 한 명이 집을 나갔어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살았어요. 자, 이때 원망스러운 사람은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망스러울까요? 뭐 설거지를 안 해서 원망스러울까요? 뭐 청소를 잘 안 해서 그 남편이나 아내가 원망스러울까요?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사는 게 원망스러운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들, 뭐 설거지 안 하고 뭐 이런 게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뭐 죄를 짓고 뭐 누구 미워하고 이런 게 정말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운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서럽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슬프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으십니까? 나를 모르는 그 백성들이, 내가 그 백성들을 얼마나 보살피고 아끼고 그것을 창조하고 그 사랑했는데, 그 아들까지 버려서 그를 사랑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고. 만홀히 여긴다는 건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탄 찾으심과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희생과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다른 거 다 너무 짜잘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그냥 조그만 죄들이, 정말 큰 죄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하나님 없이 자기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그 모습이 하나님을 더욱더 안타깝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 모두가 그 자체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어제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선하신 목자에게, 그 선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습처럼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먹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죄인이에요. 세상에 도덕적인 사람은 꽤 있어요.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도 꽤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도덕 윤리는 이렇습니다. 법이 그 도덕의 안에 들어가 있어요. 법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법 어긴 적 있어요? 지금까지? 잡혀간 적 있어요? 경찰서에 잡혀간 적 있는 사람? 아직까지 법을 어긴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간혹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악한 사람들은 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럼 경찰서에 가죠. 그런데 여러분들보다도 더, 여러분들은 경찰서에 감옥에 간 적이 없지만 여러분들보다 더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자, 석가모니 같은 성인 군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주 선하게 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그렇죠? 도덕적인 사람. 자, 그런데 도덕적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도덕적인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도 죄인이에요. 도덕적인 사람도.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야구 선수가 베이스에 모자랐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에 모자라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모자른 거죠. 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죽음의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죽음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네, 아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담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담처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담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지은 죄인들은 이 죽음의 결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아까 봤듯이 어리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는 나는 이 정도면 착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의에 모자라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들은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자, 조그만 사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진일까요? 잘 보이나요? 자, 이 사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친구가 지금 무슨 상황이죠? 어떤 아이가 엄마를 껴안고 있습니다. 예. 엄마지 뭐 어떤 나무가 아닙니다. 엄마를 껴안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의 표정을 보세요. 지금 물론 눈도 안 보이는데 이 코 아래쪽만 보고도 이 아이의 표정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표정이냐면 엄마로부터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표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분리불안이라는 그런 이 마음의 그런 감정이 있어요.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것에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애정 결핍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크게 어른이 될 때까지 형성이 돼서 애정 결핍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의 결과로, 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망인데 그 죽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이 정말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가장 선한 주인, 이 어머니같이 이 아이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선한 주인, 완전한 보살핌을 제공하는 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인생이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애정결핍이 생겨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돈, 술 마시면 만족하겠지, 돈을 많이 벌면 만족하겠지, 명예를 얻으면 만족하겠지, 안락한 삶을 살면 만족하겠지라고 하지만 그것을 쫓아가지만 누구도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엄마를 찾은 아이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에게만 완전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쫓아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이런 존재가 되었어요.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롭게 땅을 경작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갖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만족을 얻지만 수고롭고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의 모습들은 마지막으로 이 모습이 있는데, 영원한 형벌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각 사람이 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의 결과의 마지막은요, 죽어서 이 죄가 가야 할, 사단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야 할, 사단이 가야 할 그 지옥에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제 영원한 형벌,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불못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불못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해서라도 어디 들어가지 말라고, 이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불, 이곳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무시무시한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이죠? 네, 우산이죠. 네, 그런데 선생님은 이 우산을 봤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하늘에서 분명히 비가 내리는데 이 우산을 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에게는 어떤 하늘이 펼쳐지죠? 네, 맑은 하늘이 펼쳐집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런 우산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써본 적 있어요? 써본 적 없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써보세요. 진짜 신기해요. 아, 비가 두두둑 내리는데 하늘은 파래요. 자, 왜 밖은 비가 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파란 하늘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우산을 썼기 때문이죠. 내 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위에 우산이 있기 때문에.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9절. 여러분들, 하나님 아래 있는 사람은 맑은 하늘 아래 있겠지만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위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맑은 하늘을 누릴 수 있듯이 여러분들 죄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 이름을 넣고 친구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요. 맨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왼쪽에 있는 친구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전우택이나 최서구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9절.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 죄 아래 있습니다. 다 죄 아래서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선언.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침착할 수 있어요? 침착하게 죽어간다. 아니, 물에 빠졌으면서 막 옆에 친구랑 막 장난칠 수 있어요? 장난 재밌는데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이럴 수 없죠?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요? 살려주세요. 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어서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모두가 맞이하게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안과 슬픔 속에서 죄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 아래에 있어요. 저 이제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에 가요. 저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을 해야 돼요.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구원해 주세요, 주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잖아요. 구원해 주세요. 제발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은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세요.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내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내일까지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내일까지 건강하게 내일 다시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려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날 구원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죠?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오직 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로 여러분들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이 백성이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만드신 길, 예수님의 길을 밟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죽은 목숨임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곧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곧 물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급한 상황임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날 구원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죠?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아담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서 짓는 죄들로 인해서, 또 우리의 죄의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정말 불의한, 또 부모님을 거역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배은망덕한 죄인인 사실을 우리가 알도록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죄의 형벌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인생을 두려움 가운데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운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내일까지 우리 친구들이 모두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